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다드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시어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저희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하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베푸실 수 있는 그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 없으시오니 이렇게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동일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자 새로운 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아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랑 베푸시며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함께 삶의 터전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절 지나가고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과 새할 때 주민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를 저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랑에 대하여서 갚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셨고 오직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 옛적 삶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눈뜨고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들만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또다시 우리가 당신의 구원의 베푸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예전에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으며 그것들이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노니 그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족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각자의 땅끝이 다 다르겠지만 그 땅끝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며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망가져붙던 것들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 마음이 바라보는 그곳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 그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나가기에 주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이 필요한 곳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좋지 못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은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아멘. 온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와 그의 그 상황에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백지를 빼곡히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그러니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네. 오늘은 오늘도 스티커를 한 장 또 붙여야 되겠죠? 그죠? 네. 요나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가 어디 있을까요? 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잘하셨나요? 이게 꼭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핸드폰들이 은혜를 덜 받았나 봅니다. 어쨌거나 다 찾으셨나요? 네. 손이 안 적었네. 내 받기가 싫은가 봅니다. 아, 참. 자, 요나는요, 그 4장으로 돼 있고 총 48장입니다. 48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통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 스티커를 한 장씩 붙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나 하면은 되게 유명한 그 내용이 있죠.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가 그 맛이 없어가지고 물고기가 토해내는 사건. 예, 그죠?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요나는 자칫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자체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테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에 대하여서 막 세계 선교를 주장하고 막 이런 그 해석들이 많아요. 그 요나서를 바라볼 때. 그런데 잘 보면은 요나서는요, 그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의 구원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요나라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요나서에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4개가 있어요. 그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개가 있는데, 그 지금 요나서가 4장으로 돼 있잖아요. 요나서 1장에 어떠한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요나서 2장에 요나가 기도를 해요. 요나서 3장에 또 어떠한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요나서 4장에 그 요나가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요, 온통 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그냥 설렁설렁 하지 않고요, 부르짖으면서 해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그 요나와 그리고 또 배에 있던 사람들, 또 니느웨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4개, 그리고 각 장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 요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페에다가 개관은 다 그 공지를 했으니까요, 다들 보세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우선 성읍을 가서 그것을 살려줄지라. 그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예, 열왕기하 14장 가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찾으셨나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네, 24,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의 아들 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그날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여로보암의 아들을 자기를 닮아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나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요나의 역사적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겠죠? 네. 예,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고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때에 그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그 유대 전설에 보면은 여기 정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이제 전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요나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네. 예. 엘리야가 사렙다라는 곳에 살고 있는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요. 근데 유대 전설에 보면 그 사렙다 과부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이 이 요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한테 이렇게 선지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한테 그 전권을 다 물려주죠. 예,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또 뭘 했냐면 선지 생도들을 불러 모아다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예, 그때 이제 요나가 또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또 엘리사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운 애예요. 예, 근데 이게 잘 배웠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 배운 게 있어.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엘리야는 털복숭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민둥이에요. 엘리사가 이렇게 대머리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애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다 막 놀렸거든요. 예, 그거를 보고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곰이 와가지고 그 애들을 다 찢어발기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해필 봐도 그런 걸 봤네. 정설 아닙니다. 네, 정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요나가 조금 이렇게 비뚤어진 시선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세요. 니느웨가 어떠한 나라냐면 그 아수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해 도구로 쓰신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침공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어떤 나라겠어요? 원수의 나라죠. 예. 그러면은 자기 스승이 했던 것처럼 뭐 해야 되는데, 예, 저걸 저주를 해가지고 그냥 다 찢어 발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뭐 하라고 하는데, 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예, 열받는 거지. 예, 그래서 스승한테 배우더라도 잘 배워야 되는데 꼭 그렇게 좀 그 내용도 잘 모르는 채 그냥 현상에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네. 그래서 요나는 대충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일어나라고 그러죠?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서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엄원대로 일어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피하려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긴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믿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여쭤보세요.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소원이 뭐세요?
뭐 우리 애가 무슨 뭐 서울대 들어가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지금 요나서를 읽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네.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 빨리 죽으려고. 네.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천국 가기 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좀 그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양반은 뭐 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우리는 아무리 여호와의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뭐 생떼를 써도 안 보여주시는데 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면 그죠?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시기 위하여서 일어나시는 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도망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스는요, 지금은 지역으로 따지면 이제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의 어느 항구 도시인데 지금 요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 곳이 어디냐면 땅끝이었어. 그러니까 요나한테 땅끝은 어디냐면은 요 다시스예요. 반면 사도 바울한테 땅끝은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 곳까지 도망가기 위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첫 번째 배 있습니다. 배. 원래는 이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나의 그 마음을 설마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준비해 놓음으로 통하여서 그 요나의 그 실체를 확 뒤집어 까는 거예요. 뒤집어 까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들추어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기 싫은데 우리한테 억지로 뭘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거든요. 요나 아니어도 니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콕 집어가지고 그에게 그 니누에로 가라고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니누의 백성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누구한테 있어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한테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가 없으면 이 배가 없으면 천상 요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니누에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니누에로. 니누에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어떠한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요, 그게 나한테도 나나 하나님에게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을 들으시든 뭐 하시다가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딱 와가지고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이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이 자세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배를 빨리 찾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빨리 찾아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해놓고 뭐라냐면 그걸 자기 의로 챙겨가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 했으니까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거 내놔, 이런다고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가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별반 다를 게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뭘 해놓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죠. 기독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신을 내가 그 어떠한 방법으로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가 그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뱃삭까지 주고 배에 오르죠. 예. 그죠? 이 호세아사랑 비슷한데 호세아에서 보면은 그 호세아의 그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뭐예요 그거? 고멜. 그 못된 년 그거 누구야? 고멜. 고멜 그죠? 예. 고멜이 음행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래요? 화대를 받고 자기 몸을 팔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네, 지가 이제 그 다른 남자한테 뭘 주면서까지 네, 뱃삭을 주면서까지 뭐래요? 음행을 한다니까요? 네. 요래.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어떠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값을 지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화대까지 내가 지불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내 이 마음에 그 어두움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빨리 이 큰 배를 통하여서 찾고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또 하나 있죠? 네. 뭐예요? 큰 바람, 큰 폭풍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뭐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상황을 막 뒤집어 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요. 그래야지 뭐예요? 자기의 그 잘못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좀 얄궂긴 하셔, 때때로. 우리가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다 드러내시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꼭 이놈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라는 사람을, 우리 이장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천하에 다 드러내셔요. 막 이렇게. 그냥 나 골방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은밀히 찾아오셔가지고 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지 빨리 회개해라 이러면 좋겠는데 꼭 그냥 어떤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 어떤 시간에 또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에 그걸 다 까발려. 그때 여러분 그 까발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거를 기뻐하고 감사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하신 분이세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어. 빨리 어디 가시면 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 얼굴을 뵈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그죠?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내 인격을 이렇게 바닥을 치십니까? 막 이러시면 조금 갈 길이 멀어요. 아직 천국 빨리 마치 멋인 거야. 근데 나의 그 어두운 면, 나의 그 죄악된 면이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딱 폭로되어졌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그 사람의 흠으로 잡지 않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마치 내 기도인 것처럼 같이 중보하는 그런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고 비판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이 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지체라 그러잖아요.
남이 아니라니까요. 내 성도의 그 성장이, 내 성도의 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 나의 뭔 거예요. 나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본문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지 맙시다. 숨지 맙시다. 여호와 얼굴을 피하지 맙시다. 여호와 얼굴을 피하지 맙시다.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자,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죠. 예, 요나서 1장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신들에게 기도를 해요. 예, 부르짖는다니까.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뭐하고 있어요? 세상 편하죠.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오죽 답답하면, 그죠? 오죽 답답하면 기도하지 않는 누구에게? 요나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 네 신한테도 좀 기도해라. 이러고 하겠습니까? 이건 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불명예란 말입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하는데 그들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냐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됐죠? 7절입니다. 7절에다 별표 하나 딱 쳐놓으시고 5절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가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건 은유적 표현이에요. 이게 진짜 무슨 뭐 깊은, 실제로는 깊은 잠에 들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누군가한테 쓸 때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안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 나오지 않습니까? 온갖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다가 내가 이렇게 딱 무장을 하고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전신갑주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왔을 때 그 맞서 싸울 수가 없다니까. 그냥 그 사탄한테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은혜로 받으시면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 중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는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시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내 가정에 어떠한 이러한 우환이나 안 좋은 일이 딱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뭘 합니까? 뭐예요? 욕하죠. 누구를? 그년을, 그놈을, 그 자식을 이런다고.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뭘?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육적인 가장은 있겠지만 영적인 가장은 여러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 가정의 영적 가장이십니다. 당신이 당신 가정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가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 구성원, 하나님을 믿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선별적으로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제가 믿고 싶을 때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믿고 예. 이러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괜찮아. 자빠지님이 열심히 닦고. 신혼이한테 신경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나한테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 나만 사랑하셔. 그래 나한테만 집중해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나한테만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중된 사랑이나 은혜 갖다 올 때 어떻게 해요? 피해요. 네, 뭐 피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꾸 나눠주려고 그래. 하지마 그냥 일단 내가 다 받아야지. 네? 그죠? 네,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저 인간부터 사랑하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나밖에 모르세요. 나밖에 모르신다니까요. 천국에 아무도 없어도 나만 있으면 돼. 하나님하고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말고요.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뭐예요? 뽑히죠. 그러니까 요나만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요나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까지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그 재물까지도 지금 다 털리고 있어. 요나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 죄냐고. 그죠? 네. 8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자는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네. 신상이 털리고 있어요. 네. 은혜죠. 네. 교회에서 이렇게 다 신상이 털리셔야 돼. 그가 대답하되 나는 뭐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죠.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가 그 히브리어로 에벨이라 그래요. 에벨의 뜻이 뭐냐면 건너가다. 예, 건너가. 어딜 건너갔어요? 바다를 건너가죠. 예. 애굽에 있다가 뭘 건너갔습니까? 홍해를 건너갔죠.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는 그 강은 한 번 건너오면 다시 뭐 할 수 없어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럼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 결코 옛적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됐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경외를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겨? 그죠? 이상한 거 얘기 지금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여도를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알았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신 한번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아니 요나는 어떻게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냐고요. 이방 사람들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요나의 지금 이 행위가 결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교회는 왜 그러는 거야? 성도들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뭐 하는데 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막 하는데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는 애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설명이 불가해. 이해도 불가야. 그래. 그렇다니까요. 예. 그죠? 참. 근데 요나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큰 바람, 풍랑이 아니었으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인식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못하면은 자기 죄를 인식을 못하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진정한 회개를 못하겠죠. 그럼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은
불보듯 뻔하죠. 처참하죠. 불행하죠.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네, 나 때문이라 그러죠? 네. 네, 나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잘 한번 보세요.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면 사람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냥 나를 던지면 돼요. 네.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걱정하실 것도 없고 그냥 나를 던지면 돼. 하나님의 뭐에? 은혜 가운데. 네. 근데 제발 구명조끼는 좀 입지 말고 좀 뛰어드세요.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렇게 딱 던지는데 꼭 뭔가 여지를 둬. 옛적 것에 대한 꼭 뭔가 여지를 둔다니까요. 네. 그랬다가 여차하면 어떡하려고? 그 은혜에서 빠져나오려고.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그냥 나를 풍덩 투신시키세요. 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네, 거기서 몇 절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나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의 이 사건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들고 서원을 하더라. 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예. 우리 각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또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건 작지 않아. 다 커. 그럼 다 크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스케일이 큰 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맞서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하여튼 뭐 큰 거를 준비해 놓으시면 내가 이거를 뭐 거부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 주권 자체가 행사될 수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좀 하나님의 구체적 일하심을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며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냐. 왜 3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 3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한다라 그랬었어요. 1은 하나님이고 2는 뭐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로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2는 또 다른 1이라 그랬었죠. 하나 둘 할 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하나의 또 다른 하나. 그래서 쌍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한테는 숫자 2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이 나오죠. 맞죠? 이 3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계시됐을 때 그거를 알아먹는 성도가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뭐래요? 당신을 계시하셔서 요나와 하나 되어지시는 거예요. 요게 3일이라는 기간이라니까요. 이렇게 됐죠? 2장 1절 읽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죠. 1장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이 처음에는 자기 신한테 기도했다가
결국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잖아요. 그때도 요나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런데 이 뱃속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뭐 하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조차도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해서 뭐? 네? 기도해서 뭐 어쩌라고? 근데 그냥 조금 이렇게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 한다니까요. 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잘나셨습니다. 그럼 응답이라도 많이 받든가. 응답도 없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죠? 그죠? 사기치고, 이런 사기꾼들 같으라고. 그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세요. 이 말을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거기다 좀 더 은혜가 있으면, 처리하세요. 금식하세요. 작정하세요. 은혜가 안 되시죠? 이제서야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제 부르짖죠? 그래서 요나서의 기도들은요 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끝까지 내려갔사오며 하나님의 빛자로다 저를 주로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리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아까 몇 절이었냐? 1장 5절에 보면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들었죠? 이거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죠? 기도하니까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몇 절이에요?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응답이 됐네요. 주의 성전이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으로 구원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혜하리라. 네, 이제 3장 1절 보시면 이제 다시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기도하니까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라 정스러운 이름으로 가서 내가 영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그 내용은 아까 뭐였었나요? 2절이죠?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씀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아까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순종하고 있죠? 니느웨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사흘이면 또 며칠이에요? 3일이죠? 3일이잖아요. 아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며칠? 3일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며칠? 그러면 3일 동안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럼 3일 동안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들과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들이 회개할 때 그 모습, 그 회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진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죠? 3일 동안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곳에 4절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며칠 동안요?
이게 하여튼 인간이 이래. 은혜를 받고 그걸 또 어디다 그렇게 또 팔아먹는지. 그래도 요나는 3분의 1은 남았네요. 3분의 1은 남았잖아요. 네. 3일길인데 하루는 전하니까 3분의 1. 근데 우리는 몇 퍼센트 남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몇 퍼센트 남으십니까? 10%만 남아도 좋겠어. 그래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고난한 자를 만나고 굵은 배옷을 입으리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진실이 소설을 내어 니느웨 사회자에 살아나는 지나 숫대나 양대나 아무도 일에 제지 자신이 복은 먹으러 갈 것이요 물을 마시러 갈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하여튼 뭔 결단을 하면 끝장을 봐야 돼요. 이거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만날 때는 진짜 모든 거 다 털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여기 또 부르짖죠. 네. 또 니느웨 사람들이 또 부르짖죠.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우리가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 했으니까? 회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에 선으로 갚으셔야 되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옛적 삶으로부터 완전히 삶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이거 봐요. 3장에서 또 요나가 또 기도 안 했잖아요. 2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느니 왜 3장에서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또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옛적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상황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그 나의 마음에 악으로 쌓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지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상황들이요, 내 마음에 다 악으로 쌓이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오히려 뭘로 쌓여요? 기도를 안 하면? 악으로 쌓여요.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마음으로 쌓인다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밖에는 할 게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뭘 그렇게 또 많이 하는지 교회가. 뭐 해야죠. 뭐 힘든 사람들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뭘 해야지. 뭐 세계 전도도 해야 되고. 근데 기도부터 하자고. 기도부터. 그래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것들이 좀 다르게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현장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할 때 눈이 띄어집니다. 상황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다시 건너갔네. 건너갈 수 없는 걸 또 건너갔어. 주께서는 뭐라 그래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뒷다 웃겨. 자기한테는 이래야 되고 너한테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넌 뭐야 도대체? 나한테만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
왜? 옆에 계시면 여쭤보세요. 당신이 뭔데? 네? 아, 내 뭔데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셔야 되냐고, 왜 다른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되시냐고. 그죠? 하나님을 알기는 제대로 아는데 이상하게 하네. 희한해 하여튼. 3절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 이제 뭐 하나님 때문에 죽겠다 그러네. 아, 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호와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숨을 지고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난 바를 보려고 그 그늘나라에 앉았다. 이제 하나님까지 시험하고 있어요. 참 대단해 하여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시험을 하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받죠. 왜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 거 아니죠?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시험을 스스로 받는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요나가 성읍에서 6절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뭐 박넝쿨, 박넝쿨을 예비하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는 요나한테 뭐 하고 있어요? 시험 한번 잘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고사장까지도 아주 그냥 이 최고급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네. 다시 또 뭐 하고 있어요? 요나를 다시 뒤집어 까고 있다고요. 지금 너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니? 그거 좀 봐라 라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원죄를 예비하사 저녁에 그 방울을 알아먹게 하시네 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준비하셨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뭐가 낫대요? 죽는 것이니.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분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 죽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죽겠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지 못해 사는 삶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더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는 조금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시겠어요? 나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행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닌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나한테만 좀 가혹하시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도도 맞춰서 해야 되죠. 기도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르시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없이 오리라 하시니 그러다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시라고 군인하다. 진짜 끝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성을 위해 자원을 정결하게 못한 자가 지금 삼으며 아직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1절이 요나서의 핵심 절입니다. 그래서 별표 쳐놓으시고 앞에다가 하물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물며. 그래서 요나서는요 니누의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 요나. 예.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예요. 비둘기.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요. 예. 여러분 비둘기가 어디서부터 등장하죠? 노아. 예. 창세기 그 7장에서부터 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다 하신 다음에 예, 이제 그 누구야? 그 노아죠? 네. 노아가 이제 그 배 밖으로 나가려고 그 물이 감했는지 보려고 처음에는 뭘 보내고 예, 까마귀를 보낸다니까요. 까마귀를 보냈을 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내요?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를 보냈더니 처음에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와. 예, 그 다음에 다시 보내요. 그랬더니 뭘 갖고 와요? 감람잎 하나를 딱 갖고 온다고요. 예, 그래놓고 다시 보냈을 때는 이제 안 돌아온다고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그 비둘기는 뭐냐면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근데 대부분 평화로 알고 있잖아요. 예, 성경에서 비둘기는 메신저의 메신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내용을 전해주는 그 동물로서 비둘기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메시지를 전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 하나님의 뭐가 돼서 비둘기가 돼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통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유명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뜻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요나라고요. 네. 이게 요나라고. 성경에 요나가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각 가정에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우리의 삶의 각 터전에 요나는 바로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나님,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그 귀한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암담하고 처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지나갈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결국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깊은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 있으시나요? 오늘 그 김미애 집사님 그 어머니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올케인가 신우인가요? 올케 언니. 올케 언니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네요. 만나러 오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귀한 또 이 분께서 그리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네요. 그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또 이렇게 신앙을 계속 해 나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누가 저를 소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부끄럽고 쑥스러워가지고 하니까요. 알아서들 그 1층 올라가셔서 맛있게 점심 드시고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며 부르짖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새로이 만난 새 얼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